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순서지의 찬양이 304장입니다. 우리 이 몸의 소망보험과 488장은 내일 새벽에 부르고요. 오늘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이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이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닭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었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이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나흘째 날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의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키시고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또한 정직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공의와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또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린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넘어 부흥의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개교회만의 아픔과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이웃의 아픔에 문제에 함께 공감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울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로부터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비난받는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사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바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리한빛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사 회복을 넘어 부흥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와 아픔, 질병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들지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사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한 당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하나의 소망을 꿈꾸며 복음을 위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 주신 그 마땅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사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간섭하여 주사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모든 일정들을 감당하시는데 전혀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405면 우리 순서지 16면에 있습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넷째 날 새벽 또 함께 은혜 자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롭게 새해를 기도로 말씀으로 출발했으니 끝까지 올 한 해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와 룻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어제 새벽에 보았듯이 이가 나오미냐? 10년 전에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가 바로 이 사람이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죠. 왜 그랬습니까? 행색이 너무나도 초라한 것입니다.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 10년 동안 한마디로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나오미의 뒤를 따라온 한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여인이 누구냐? 모압 여인으로서 자식이 없는 나오미의 며느리, 둘째 며느리다 소문이 떠돕니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도 못하던 백성을 따라서 어머니의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가 고백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따라온 여인이다.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룻이 자기 고국과 백성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고 또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를 택한 이 선택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룻의 선택의 결과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삶의 문제로 그의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고향에 돌아와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그들이 할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피할 공간, 비바람을 피할 공간도 아마 없을 것이었을 겁니다. 전답은 이미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삭을 줍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현실적인 고난한 삶이 고스란히 룻과 나오미에게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 이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어머니가 그래도 빨리 소천할 것 알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봉양하는 것은 그래도 참을 만합니다. 그러나 이 룻이 만약에 시어머니가 소천하고 난 후에 자신이 홀로 남았을 때 마치 우주 한복판에 떨어져 있는 사람과 같이 고아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고
낯선 베들레헴 땅에 혼자 남아 이주 여성 한 여인,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전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이 여인의 삶, 어떻게 보면 루시의 룻은 그것이 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룻의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보았고, 그 결심을 보고 따라온 룻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위대한 그의 결단, 어리석은 결단이었지만 가장 영적으로 축복된 결단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보았듯이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유력한 사람의 집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유력한 자,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 룻이 아침이 되면 이 집 저 집 추수하는 집에 가서, 밭에 가서 무작정 이삭을 줬는데,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었더라 그랬거든요. 우연처럼 보였으나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한 거죠. 룻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필연적인 계획이요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어떻게 우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필연이었죠. 하나님의 계획함이요 인도함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첫 번째 잠시 만나게 합니다. 보아스가 그 불쌍한 처자를 보고 어제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2장 12절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2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불쌍한 처자를 위하여 보아스가 자신의 입술로 기도를 해줍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로 인하여, 이 여인이 선택한 이 일로 인하여 보답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온전한 상을 내려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됐던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해 줄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면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하라고 한 내용을, 기도한 내용을 그에게 들려주는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의 행한 일의 보답이,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를 원하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만남의 축복이 예비되다 그랬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예비되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남은 매우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거울 효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면서 닮아간다는 거죠. 미워하면서도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것을 닮아갑니다. 거울 효과죠. 나는 저 사람과 반대로 살아가겠다 하면서 또한 닮아가죠.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나에게 영감을 줍니다. 나에게 도전을 줍니다. 나를 자극시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나를 상승시키고 나를 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자신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 믿음의 배필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창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 자신이 창조적인 삶, 도전의 삶을 살다 보면 그와 비슷한 사람의 창조적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때 그 만남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어제 본문에 보아스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룻에게서 실현이 됩니다. 보아스도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룻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온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남의 축복이 오늘 주십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어제 그 여인에 대해서 들었고 보았고 그녀의 됨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반대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보아스에 대해서 별로 정보가 없죠. 물론 시어머니에 대해서 정보를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다 어제 보았듯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룻을 그 남자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1절에 보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게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결혼 계획을 세웁니다.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세우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너가 이렇게 해라 룻에게 말하죠. 그대로 희행합니다. 4절,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이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정보가 전혀 없는 보아스에 대해서 시어머니 말만 듣고 3절에 보니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가 잠자는 방으로 몰래 들어가 그 발치에 눕습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합니다. 만약 보아스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러한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값싼 여자로 알고 그 여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난처한 상황이 될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대로 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하죠. 룻은 어떤 일인지 시어머니 말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룻이 그의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즉 그는 며느리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을 보았고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믿음이 그에게 있게 된 거죠. 누군가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룻은 시집 온 이후로 시어머니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시어머니의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어미하시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이신가를 시어머니를 통해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녀가 흔들림이 없이 태산같이 서 있는 그의 태도와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시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 전체를 걸겠다. 모든 걸 맡기겠다. 시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룻은 걸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의 시어머니의 믿음과 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가 하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입니다. 새벽에 깨어나 보니 자기의 발치에 한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그 여인을 확인하는 순간 룻이라는 여인인 것을 알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이 여인을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룬, 너가 얼마든지 젊은 사람이나 부자 사람을 따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아무 미래가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온 너의 모습을 보니 내가 베푼 인애가 앞으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을 것이다. 축복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 풍습으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간섭에 보면은 이 여인은 불결한 여인입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방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 관습으로 볼 때는 불결한 여인이 관습에 어긋난 모습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을 더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고 외식하고 거칠게 하는 관습보다도 더 중심이, 근원이 더 중요하다.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시어머니 말에 단순한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룻이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처럼 보이나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처럼 보였으나 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질을 붙들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원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칠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용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보다도 더 위에 둘 수 없습니다. 신앙은 본질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세상을 우리를 현혹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한 사람 보아스를 룻에게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 룻이 어떻게 이 사람을 기대하고 어머니를 따라왔겠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예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위대한 결단, 하나님을 선택했던 위대한 결단, 그 결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만남을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랑하는 여인을, 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보아스를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충실하게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예비되었고 하나님이 계획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인 것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할 사람을 주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피할 자를 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본질을 붙들고 근원을 붙들고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491장 1절과 3절 4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모두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의심의 한계 거치고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모두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모두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좋은 만남을 준비한 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우리를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매일 살아가는 것 주님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주님, 룻과 같이 위대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도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남아있는 삶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우리의 앞길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심이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주님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순결한 마음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위대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자녀들의 선물로 주셨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 우리 교회에 맡겨준 다음 세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밑거름을 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주고 걸음과 밑거름을 잘 주어 씨앗이 자라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토양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자녀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를 꿈꾸며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